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곳에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그 맞이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며 보내게 되는 이 대림절 기간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 모임 그저 인간적 교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바쳐지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원근각처에서 찾아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주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아들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는 왜 살아? 아빠는 왜 사는 거야? 질문을 받았을 때 정답을 얘기하긴 쉽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그러나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정답을 얘기하기보다는, 머릿속의 정답보다는 정말 마음에서 내가 정말 왜 사는 것일까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앞으로 왜 살아갈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이탈된 모든 것들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지 않았던 인생의 제목들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모습들이 없었습니까? 열심히는 살았는데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을 열심히 키우고는 있는데 그것은
자식의 미래의 삶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했던 시간을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될 수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가운데 만족을 얻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 기뻐하고 하나님 없이 만족해하고 하나님 없이 풍성한 삶을 아버지 구가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땀 흘려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숨을 쉬며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없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용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104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나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조옥승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며 지난 날을 뒤돌아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구원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저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한 주간도 독립적으로 걸어왔던 일상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전환되는 이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겸손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지정의를 버리고 교만과 욕망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소망케 하는 시간, 주님만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귀한 선지자 우리 전 목사님께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성견지명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씩 대통합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에덴 동산에 풍성함을 주신 주님, 우리 에덴 교회도 영적 양적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명학대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순종하며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에덴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하늘의 설계대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들의 안위도 지켜주시고 육의 강건함으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배우며 영적 권세와 능력이 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더욱 확심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안식을 주실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믿음으로 성탄절을 찬양을 준비합니다. 예속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이 천군 천사의 찬양의 소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연합한 교우들에게 주님 찬양하는 기쁨 속에 영원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의 모든 권속들이 연말연시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을 주시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은 세계 열방의 빛이요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사랑과 은혜의 조명임을 믿습니다. 각 도처에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요 생명 되심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부르짖으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시사 평화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귀하신 전도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그릇을 준비되어 순종으로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에스더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5절에서 18절, 구약성경 75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52페이지, 구약 에스더 2장 15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에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료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사야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주님께 특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격려의 박수, 영광의 박수가 아니라 격려의 박수.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예, 우리 아이고 애워서 그렇게 아카펠라로 그렇게, 야, 우리 찬양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또 말씀 받을 영혼의 준비를 하십시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두 손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손 내리시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먼저고 말씀이 뒤따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려면 그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주여 이 시간 우리 김효정 선생님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맞춤형으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의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좌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깊은 울림과 감동이 있고, 하나님 내가 정말 왜 사는지, 어찌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그 역사가는 느낌이 있는 하나님이여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라라. 지식으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듣는 것으로만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새겨지고 마음속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습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다시 한번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본문이, 구약의 본문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에스더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정말 나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나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현희 전사님이 주님 말씀 전할 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곳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답답한 심령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베드로가 주님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걷는 역사처럼 하나님 오늘도 무리를 걸어야 하는 사람에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늘의 만나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배불리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 예배당에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만국기가 그냥 휘황찬란하게 가득히 우리 예배당을 가득히 만국기가 휘날리면서 지금 예배당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웬 만국기가 우리 예배당에 지금 휘날립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아멘. 온 세계가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온 백성들이 주님 오심 소식을 들어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그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심을 선포하는 우리 에덴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온 세상에 전해야겠습니다. 만국기가 휘날리고 온 세상에, 온 세계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여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안 해요? 이거 안 띄워도 되죠? 115장 박수 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 온 교회여 나 이루어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1절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 온 교회여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서의 주인공 에스더는 아주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의지할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더욱이 비참한 것은 그는 전쟁 포로로 이방 나라에 잡혀온 신세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에스더는 다 갖고 있었습니다. 고아였으며 과부였으며 전쟁 포로였으며, 과부는 아니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가 불쌍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또 전쟁 포로, 아주 불쌍한 사람 중에 그런 우리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자랐고 전쟁 포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고 비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참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와서 어떻게 그가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방 나라에 잡혀온 포로 출신의 고아가 그 적국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페르시아 대제국 안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다 누르고 어떻게 그가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참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길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하면,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사람은 물질이 따라옵니다. 아멘. 왕의 돈이 다 내 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명예가 따라옵니다. 왕비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가 따라옵니다. 아멘. 영광이 따라옵니다. 그를 다 높입니다. 그를 높이고 높이고 높입니다. 그 앞에 다 고개 숙입니다. 영광이 따라옵니다. 왕의 마음만 사로잡기만 하면 영광이 따라옵니다. 또한 권세가 따라옵니다. 그가 명령하는 일들은 다 되어집니다. 다 행해집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영광과 권세가 이 네 가지의 그 축복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참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사로잡기만 하면 눈물 나는 일, 상처 입은 일, 또 괴로운 일들, 슬픔과 탄식이 다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들도 내 인생 망했다, 나는 참 비참한 인생이다, 나는 참 불쌍하다, 그렇게 탄식하지만 말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 우리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거룩한 지렛대로 삼읍시다. 아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지렛대로 삼으십시오. 내가 비록 연약하고 힘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지렛대를 넣어서 누르면 큰 바위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지렛대가 되어주셔서 큰 문제들, 어마어마한 시련들 다 날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번쩍번쩍 들어 올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의 지렛대 되어 주시옵소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고아가 왕의 눈에 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포로 출신이 왕의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2명의 도우미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와 같은 신분의 초라하고 불쌍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우미 둘 중에 첫째가 바로 외삼촌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 또 한 사람은 왕의 비서실장급인 왕의 내시인 이름이 헤게라고 했습니다. 헤게가 있습니다. 헤게가 아니라 헤게. 외삼촌 모르드게와 또 왕의 비서실장인 왕의 내시인 헤게,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헤게 두 사람만 있으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매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사로잡기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헤게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제 힘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안 됩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모르드게는 누구입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생명과 같이 아끼고 돌봐준 삼촌이었습니다. 에스더야, 너는 예쁘지? 너는 인물이 뛰어나지? 너 왕비 뽑는데 이번에 꼭 나가봐라. 이렇게 삼촌이 권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에스더를 추천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너는 참 예뻐, 너는 정말 가장 뛰어나, 너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 너는 왕에게 나가, 이번에 왕비 뽑는 이번 기회를 꼭 붙잡아라 하고 가르쳐 주는 삼촌이었습니다. 에스더야, 네가 어떻게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모르드게가 다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가르쳐 주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이삭이 요셉이를 늘 가르치면서 교훈할 때마다, 이삭아, 요셉아,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야단치고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가르쳐주는 부모가 계시다는 것을 너희는 감사한 줄 알아라. 고아는 나를 혼내줄 엄마 아빠가 없어. 나를 혼내주고 나를 교훈시키고 나를 주님의 길로 가게끔 하고 성경 읽으라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공부하라고 하고 옆에서 그렇게 잔소리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리고 지적해주는, 그 따끔하게 혼내고 회초리도 드는 그런 부모가 있는 것이 축복이란다. 고아는 나를 혼내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지적해주는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멘. 에스더는 그런 삼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이번에 꼭 나가. 이번에 왕비 뽑는데 꼭 나가. 너는 너무 예뻐. 너는 뽑힐 수 있어. 나가봐라. 그렇게 권해줍니다.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해서 그 기회를 제시해줍니다. 모르드게는 목회자의 모형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목회자의 모형. 다시 말하면 목사님인 것입니다. 목사님의 모형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주의 종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다듬어주고 단장시키고 가르쳐주고 깎아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목회자의 모형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에스더, 첫 번째, 너는 네 신분을 절대 밝히지 마. 가서 너 유대인인 것을 절대 발설하지 말아라. 이것을 당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라서 안 돼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죄인인 것을 자꾸 앞에다 내세우면서 못한다, 못한다. 거룩한 척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주님이 명하시는 것 앞에서 발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신분, 죄인의 신분을 주님 앞에 가서 자꾸 말하면서 뒷걸음질 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인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일지라도 주님이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겸손하게 아멘 하는 것이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의로운 척, 겸손한 척, 믿음 있는 척, 믿음이 굉장히 좋은 척, 믿음이 좋은 것은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내 신분 자꾸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 찾아오셔서 명하시는데 뭘 못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못하는 건 주님이 더 잘 아시는데 나한테 저 못해요 이 소리 들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십니까? 저 못해요 이 소리 들으시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십니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감당해라 하시면 아멘. 이제 곧 새해가 되는데 2023년만 이제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새로운 직분들, 새로운 일들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맡겨주실 때 감사하면서 감당합시다. 우리의 영광의 부활의 밝기가, 그 영광의 빛이 달라집니다. 아멘! 못해도 아멘 일단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아멘을 하고 나면 정말 못할 것 같은 그 위치에서 아멘 하면 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둘째로 에스더야, 또 너는 회개의 말만 들어. 첫째, 네 신분 절대 발설하지 마. 두 번째, 회개의 말만 들어. 왕의 내시, 그분이 하시는 말만 들어.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영적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은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인들은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일꾼들의 이야기가 질비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시대마다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도도하게 강물이 흘러가듯이 역사의 강물을 흘러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일이 이루어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워진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당시에 애굽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고대 문명지 발상지인 애굽의 나라에 수많은 박사들과 점쟁이들과 술객들과 수많은 신하들이 줄을 섰지만, 감옥 속에서 막 끌려 나온 요셉이를 총리 대신으로 밀어 올려주시는 일에 있어서 애굽 온 나라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이방 나라의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그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끌어올리십니다. 끌어올리시고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꼴찌 말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막내인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 여호와의 신이 그를 따라서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드러내십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온 백성 여인들이 막 찬양하게 됐을 때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먼저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를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름 부음에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포로 중에 비참한 신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강대국인 바벨론 나라가 그렇지만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너의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계시도다. 아멘.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지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너의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 내가 안다. 어쩌면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들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알아보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이방 백성들도, 이방 왕들도 다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뜨겁게 받고 놀랍게 받으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볼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맡기셨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심령 속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할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고 수학자들이 있고 지식인들이 있고 천재성을 띤 인물들,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자, 성령에 감동되어서 높이실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찾으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좀 발견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여기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절 좀 찾아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 발견해 주시옵소서. 저를 높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날은 그 기름을 심령 속에 부어 주십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성령 받으시기 전에는 절대 주의 일을 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지난날에 우리 에덴 교회를 섬겼던 많은 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일할 일꾼들처럼 그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은 원수가 되었고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뭘 보는 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귀중한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하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그와 같이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보여지고 성령을 받아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자비량을 해서 돈을 다 주님 앞에 갖다 바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면 한계에 부딪혀서, 인간적인 한계에 딱 부딪혀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본색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데, 나 정말 정말 뼈가 부서지라.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하면서,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만 관심을 줘?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만 눈길을 주셔? 나는 몰라라 하고 단물 다 빼먹고 날 버리다니, 이렇게 막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말하는 것마다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한계가 드러났을 때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했을지라도 알아주시면 감사하다, 알아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한 것이고, 몰라주셔도 주님이 아시니 괜찮지.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뭘 사람들 눈을 내가 의식을 해 하면서, 주님이 아시니 괜찮다 하시니 나는 더 감사해 하면서 더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더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안색이 얼굴가 불그락해지면서 이 정도까지 수고했는데도 날 몰라줘? 왜 날 불러서 칭찬을 안 해? 왜 설교단에 올라가서 내 이름 거론을 안 해? 왜 날 몰라줘? 날 왜 무시하는 거야? 누가 무시합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언제쯤 날 높일까? 언제쯤 나를 그냥 만인 앞에서 치켜 세울까? 언제쯤 나를 이렇게 떠받들까? 그거 바라보고 이 정도까지 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죽도록 일했던 것입니다. 주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성령 받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힘을 쓰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직분을 받는 사람은 터줏대감 노릇을 합니다. 사람들을 그냥 휘어잡으려고만 합니다. 교회에서 대장 노릇만 하려고 합니다. 주방도 들어가서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휘어잡으려고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절대 일하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일하지 마시고 주님 뒤로 겸손히 물러나 계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날치고 막 소란하게 하고 소리 지르고 날 알아달라 하고 막 목사님 욕하고 막 성도들 욕하고 교회 막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뒤에서 그냥 겸손히 주님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겸손히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저주로도 바꾸시고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살아계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헤게는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내시입니다. 그는 왕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확하게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좋아하는 향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취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왕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왕의 내시 헤게였던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드셔도 좋습니다 하면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체크하고 결제하는 사람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반드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귀로 듣지 못하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하고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다 예비해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헤게는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모형. 성령님의 모형.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여주시되 그냥 우리의 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알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속까지도 다 통달해서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헤게는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왕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서 다 알 수 있는 성령님의 모형이 바로 헤게였던 것입니다. 목회자의 모형이 모르드게였다면, 에스더야, 너는 헤게의 말만 듣고 헤게의 도움만 받아라. 성령님의 감동만 받아라. 성령님의 도우심만 받아라. 그가 우리를 만왕의 왕에게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헤게의 말만 들으면,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헤게가 조언하는 것만 듣고 따라가. 그러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 네 신분 밝히지 마, 헤게 말만 들어. 이 두 가지를 모르드게가 일러주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다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마다 와서 열심히 들었지만, 듣고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마다 말씀 들었던 것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이 말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말씀이 성교 단장에서 울려 퍼졌던 말씀들이 그 순간순간 막 떠오릅니다. 어떤 날은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을 막 부르고 있죠. 그 찬송은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찬송이 입에서 나와 하면 다시 정신 차리고 그 찬송의 가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더듬어 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그렇게 기도로 받으시고 찬송으로 받으시고 인도해 주심 따라가면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증언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도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깊은 것만 알게 해주시는 것이나 장래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곧 그래서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성령님은 오직 우리를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 알아듣고 이해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곧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만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방언만 현상적으로 따르면 망합니다. 방언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방언하는 것 자체만 대단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됩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님이 나타날 때 현상만 붙잡으면은 그거 현상만 방언하는 것만 중요시 여기면 망하게 됩니다. 방언하는 것만 재밌어하고 다 된 줄 알고 뽐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멘. 방언을 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막 미워하고 있고 막 싸울 생각하고 있고 막 기분 나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방언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려고 하는 마음과 꿈을 갖고서 막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목사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이 에스더가 왕을 만난 비결인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왜요? 아니요.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영혼들을 위해서 너 왜 너에게 맡겨준 양 이렇게 됐어? 왜 그가 비참하게 됐어? 왜 그가 죄악의 길로 가게 됐어? 걔가 왜 지옥에 떨어졌어? 주님께서 청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은 그래서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잃지 않으려고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픈 소리를 하는 거고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말씀하라고 하시니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덮으시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끄시고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붙어있지 못하고서 뛰어나가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어린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놉니다. 장난감을 갖고 재밌게 신나게 놉니다. 놀고 난 다음에 정리를 탁탁탁 정확하게 있어야 될 위치로 갖다 두고 나갑니까? 아니면 다 엉망진창 막 합니까? 그것을 뒤따라가면서 정리하는 분이 계시지요. 아이가 어질러 놓은 놀잇감들을 정리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엄마죠. 우리들이 어지러 놓은 것,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 정리하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엄마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영적인 엄마이시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 사역인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감당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해가 있느니랍니다. 주의 종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옆에서 잘 순종하고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해가 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다투면서 나가면 안 됩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가 잘 순종했습니다. 너의 신분 드러내지 말고 자꾸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못합니다,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하지 말고, 신분 드러내지 말고, 그리고 또 회개의 말만 들어라. 목사님 말만 순종하고 성령님만 따라가라. 아멘. 그러면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비결입니다. 우리는 목사님만 따라야 되겠고 우리는 성령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왕의 마음을 싹 들 수 있게, 왕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왕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12달 동안에 에스더가 훈련을 받습니다. 회개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냥 금방 뽑혀서 금방 그냥 바로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12달 동안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향품과 아름다운 옷으로 깨끗하게 단장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왕비 선발전을 나가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왔습니다. 왕 앞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두 덜덜덜덜 떨면서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두 사람 다시 나옵니다. 이제 에스더의 차례가 되어서 왕에게 나아갔더니 왕이 한눈에 그에게 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이 사람이다 하고 뽑으시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바로 그 날부터 왕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봐라, 모든 백성들에게 큰 상을 내려라. 내가 왕비를 뽑아서 마음이 아주 기쁘다. 내 마음에 너무나 쏙 드는 왕비를 내가 찾았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면제하라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에스더가 복의 근원으로 자리가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비참하고 초라한 인간일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만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물러갑니다.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다. 해게의 3대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게에게는 3대 비법이 있었습니다. 그 3대 비법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3대 비법, 우리도 이 비법을 알아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향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향하여 다가오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가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죠. 자신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전심으로 자신을, 주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더에게 3대 비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가 왕을 사로잡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며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첫 번째, 몸을 정결하게 하라. 몸을 정결하게 하라.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는데 그냥 밤에 같이 부부가 잠을 잘 때 아내가 머리도 산발하고 세수도 하지도 않고 이도 닦지도 않고 고춧가루 끼고 그런 냄새나는 모습으로 침상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가다가는 죽음당합니다. 죽입니다. 우리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1의 비법이 바로 정결한 몸을 갖는 것입니다. 정결한 몸! 이 정결한 몸은 어떻게 갖느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심령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늘 회개로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덕지덕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덕지덕지 갑옷 입듯이 죄로 그렇게 뒤집어 쓴 다음에 왕에게로 나가면 주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거든 제단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 쓰시고 죄인이 되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옥에 버려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실 때도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을 지옥에 버리셨는데 돈 100만 원 가지고 온다고 해서 주님이 날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 1억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물질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버리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슴 아픔, 그 고통의 그런 소리로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제단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제단으로 와 하시는 것입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기필코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돈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정말 뼈가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제단으로만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만 가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이기고 항상 빛을 보고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몸을 정결케 하라. 죄를 정결케 하라. 룻기서 3장에도 보십시오. 룻기서의 주제도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우리 룻기서 배웠죠?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룻기서에는 나오미가 성령님의 모습으로 목회자의 모형으로 나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아멘.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여기서 또 목욕하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목욕하고,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는 목욕하고 정결하게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단장하게 새로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가만히 살피고 보고 있다가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 침상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세세하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나로서는 우리 이 둔한, 우리 무지한, 우리 인간의 자연인의 모습으로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세밀하게 하시는 그 지도를 받아야만 왕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가르쳐준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틀림없이 주인이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을 타작하는 것을 지켜보고 거기서 주무실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옷도 잘 갈아입고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침상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욕하라!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죄로 덕지덕지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깨끗이 우리 목욕해야 됩니다. 아멘. 야고비를 보십시오. 야고비가 이르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죄악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야고비가 베델로 다시 올라갈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라. 야고비가 돈 버는 재미에, 삼촌네 집에서 돈 버는 재미에 깊이 빠졌었습니다. 자식 낳는 재미에 깊이 빠졌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깊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베델, 변화되었던 그 장소 베델,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까지 땅에까지 사다다리가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그 장소, 그것으로 다시 올라가기 위하여 몸을 씻어라.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가면은 회복되어지는 프로그램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려고 다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 다 있으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서 돌아가야 됩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고난자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단추, 돌아가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자리, 그 장소로 우리는 꼭 돌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아멘.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새빨간 죄가
깨끗하게 희어질, 눈처럼 새하얗게 희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깨끗해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상을 차려서 밥상을 잘 차려서 대접하고 올려드리면 부모님이 다 그 자식의 자녀들의 그 정성과 수고를 보시고 그냥 다 드십니다. 국물까지 그냥 다 드십니다. 그 수고한 자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싹 깨끗하게 드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까? 그 밥상이 시편 15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상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몸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회개를 통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널리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가 가득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모두 에스더와 같이 불쌍한 그런 영혼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에 물질과 명예와 영광과 권세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었듯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를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스더의 말씀,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말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모습을 다 아버지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이 우리를 힘껏 밀어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을 일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와스디와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고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에스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그런 거룩한 에스더의 삶을 한 주간 힘써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비참하다고 나는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괜찮은데 미래가 두렵습니까? 망할까봐, 비참해질까봐.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항상 주님이 그 인생의 반전의 기회를 주시고 그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비참함의 대명사, 망한 인생의 대명사. 그러나 그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는 모든 부분에 반전의 기회를 얻었지요. 주여, 나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옵소서. 모르드게만, 회개만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만, 성령님만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했습니까? 아버지 인생의 비참함, 아버지 세월의 덧없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공허함을 느끼며 주여 인생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볼 수 없습니까? 주님, 그런 모든 인생 중에 하나님 반전의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인생 미래가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지 못해서 든든하지 못해서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나님 큰 짐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짓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오직 에스더처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만 사로잡을 수 있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와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와이카라바 샤라바 요세, 주 하나님 아버지, 네 가지 영광이 우리에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물질의 영광, 명예의 영광, 영광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권세의 영광이 우리에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인생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지렛대가 되십니다.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는, 내 인생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나의 망한 인생, 비참한 인생,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들어 올릴 수 있는, 나의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르드게 하나님 목회자의 모형입니다. 회개는 성령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누구의 말을 아버지 안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의지하며 가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회자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의지합니다. 성령만을 따라갑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 속에 반전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낙심한 내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에스더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배운 것도 없고 아버지와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인맥도 없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진 바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런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와 통로를 열어두셨으니 오직 에스더처럼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모형 모르드게를 따라서, 성령의 모형 헤게를 따라서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듯이 목사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정말 다시 한번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정말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을 나와 나의 자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하다고 아버지여 어렵게 되었다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열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인내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도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여, 우리도 한번 주님 물질과 하나님 명예와 영광과 권세의 복을 누려보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아 보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정말 아버지 한 길에 듣고 흩어져 버리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매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매일 다시 한번 묵상해보면서 내가 에스더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에스더가 되어서 인생의 반전을 분명히 이루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살아계신 주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남미정 집사님이 출근하셨습니다. 다른 분 헌금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도 박수소리도 힘차게 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두 손 들고 부릅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종래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종래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말씀은 더 특별하게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얼굴이 벌써 펴져요. 아, 내 인생에도 기회가 있구나. 따라합시다.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아멘. 왕의 마음만 사로잡으면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절망해서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인생의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로 낭비하고 정말 아버지 덧없는 인생 한숨 쉬며 사는 것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았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 방법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만 사로잡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더 절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사로잡는다면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에스더처럼 아버지 비참한 에스더처럼 망한 에스더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정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런 각오가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그 뜻대로 정말 한번 살아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기회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믿음 위의 선자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바는 돈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바친 자들 속에 주여 주님께서 물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볼 때 다른 거 다 참고하시고요. 어딜 보시냐면 참고하시라는 게 그냥 읽어보지도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읽어보란 얘기예요. 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다 같이 5번 보죠. 5번 다 같이 시작. 홍성일 에덴TV 구독권으로 영혼을 구원합시다. 우리 교회 그 유튜브 채널이지 않습니까? 자꾸 권유하셔가지고 구독자 수가 더 올라. 그게 지금은 전도입니다. 전도. 아시겠죠? 자, 6번 다 같이 시작. 주민자치기본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네, 주민자치마을 우리 깃발 꽂아놨죠? 우리가 정말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유마을을 만들어서 지금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7번 광고로 가서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자유마을 운동에 가입해 주세요. 각자 주소지 마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 중에 금호동에 사시는 분들은 벌써 다 가입하셨어요. 야, 이건 금호동 주민들이 아주 모범이야, 모범. 금호동 주민들이 다 가입했어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은 부대표까지 되셨어요. 부대표까지. 자유마을에 부대표가 되셨어. 부대표. 아주 금호동 모범. 금호동에 사시면서 아직 자유마을에 가입 안 하신 분, 예, 오늘 우리 배준성 집사님한테 제가 오늘 일찍 나가기 때문에 우리 배준성 집사님한테 자유마을 가입하겠다고 명단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나머지 이제 동네 사시는 분들은 신곡동, 용현동, 양주, 동두천 우리 교회는 막 사방팔방에서 오니까 다 가셔서 자기 자유마을에 가입하시면 돼요. 자, 10번 광고 보겠습니다. 남성교회 총회가 12월 18일 셋째 주일에 열립니다. 우리 남성교회 기도 많이 하시고 여전도회가 아주 모범을 잘 보여줬어요. 여전도회 회장님한테 제가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그랬더니 그냥 여전도 회장이 뭐 했다면 그냥 기도만 드립다 했더니 총회 그냥 너무 은혜스럽게 잘 됐다고. 김장도 은혜스럽게 잘 됐다고.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남자들이 이성적이라 자꾸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려고 그래. 머리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좋지도 않은 머리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십시다. 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목적 선언문 암송하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 한곡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자, 목적 선언문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은 아멘. 부흥의 물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에덴교회, 명령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굴길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손 내리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참한 인생, 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그 반전의 기회를 어떻게 살려갈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만 사로잡읍시다.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만 사로잡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제발 한번 그렇게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세상 것 찾아보더라도 일단 우리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이 한 달 동안 마무리 어떻게 하겠어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집중해 보자고요.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반전이 새해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반전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보여주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인생에도 아직 반전의 기회가 남았음을 깨닫고,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마음,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있음을 확신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렇게 한번 살아볼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